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 잠시 잠깐의 핍박으로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를 기약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위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해로움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반면에 좋은 것을 공급받는 데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라갈 때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을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모든 공격으로부터, 또 외부적인 나쁜 환경으로부터, 또 유행한 문화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되죠. 그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잘 자라죠. 오늘 본문의 1절에 그것이 나오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칼빈을 비롯해서 고대의 교부들은요, 입을 맞추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 속에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모든 해로움에서 성도가 보호를 받으려면 교회 안에 속하여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의 훈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이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므로 그 안에 속하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또 잘 자라가려면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도 본문에 나와요.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신선한 것으로, 상하지 않은 것으로, 또 같은 것이라면 영양이 더 좋은 것으로, 사먹지 않고 가급적이면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구원을 보장받고 구원의 유익을 누리면서 자라가려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모든 악한 것에서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고 말씀 대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서 내가 좀 자라가야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는 타협 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현실의 사람들이에요. 이웃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오늘 본문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타협 없이 얘기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왔는데 이때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희미하게 불을 켜놓고 그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고찰하는 거. 어쩌면 종이도 좀 귀했을지 모르니까 조용히 주께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상고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도 산돌처럼 세워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구성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타협 없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5절에 예배의 책임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전에는 그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 너희가 거쳐진 휘장 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 제각각 나아가라.
예배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영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유명한 구절에서 또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한 지파, 한 족속, 한 계보만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활짝 열린 거예요. 너희는 다 제사장들이니 예배를 드려라.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는 고달픕니다. 근데 예배하라는 아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죠. 예배할 힘도 없고 이런데, 그러나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표피적인 위로만 하는 것은 표피적인 만족만 줄 뿐이에요. 그러나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예배 속에서 진짜 치유와 힐링과 고침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 첫 번째 책임은 예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책임은 전도입니다. 9절 보세요. 이는 이렇게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있는 자리에서 전도해. 예수님을 선포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는 거 싫어해요. 타협 없이 이 두 가지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자동적으로 전도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불은 있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열정. 사도는 타협 없이 이 책임을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자의 복에 좋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복에 기여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떡이에요.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책임 가운데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정말 마지못해 예배에 왔는데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돌아갈 때 있지 않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전도했는데 전함을 받은 사람보다 전한 내가 더 기뻐. 아웃리치를 가거나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국내 전도 여행이나 해보세요. 내가 너무 기뻐. 신이 나요. 영원히 춤을 춰요. 그러면서도 사도는 교리적인 이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세요.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구원 얻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예배와 전도에 힘써서 이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런 도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 해도 잠시 잠깐에 그칠 뿐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참된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신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처지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처지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정착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있어요. 신자들의 모임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겐 있어요. 영원한 집이 저 위에 준비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남겨주셨으므로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사도는 더 깊은 적용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 뜻이 있어 너희를 살려놓으신 것인데, 이제 내일은 여성들에 대한 것을 보겠지만 오늘은 사환들에 대한 것을 보겠어요. 사환들에게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급여는 부족하지 않게 받았겠지만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들에게 불친절한 주인의 거친 대우조차도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상관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들, 모든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거예요. 자, 이 사도의 논증 방식을 보세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그래요. 까다로운 사람들. 야, 어두운 골목길에서 보면 한번 때려주고 싶다. 그런 주인. 오늘날 보면 그런 상관, 그런 상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범사의 두려움으로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를 덮고 넘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일터의 상관이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일치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시킨다 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 하고 항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박차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정의에 대해, 또 공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그냥 나쁜 거예요. 이건 우리네 일터에서 많이 경험하죠. 큰 문제는 아닌데 자꾸 작은 문제가 계속 나를 찔러.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태도 하나하나 날 긴장하게 하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나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래요. 지금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불성실해서 매를 맞으면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네가 옳은 일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계속 잔소리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 하지만 그 견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덕이 향내가 되어서 퍼져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무슨 거룩한 소명이 여기에 적용돼요. 고난을 받고 참아내는 거,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거.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하면서 기독론을 펼치죠. 예수님도 잘못을 범치 않으셨지만 또 거짓도 말하지 않으시고 욕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몸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냐하면 더 아름다운 일, 즉 죄인인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해주시려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 채찍에도 맞으셨다. 왜? 더 아름다운 일, 우리를 낫게 하시려는 일을 이루려고. 너희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매맞으심으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목자는 잘 돌봐주고 감독은 우리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잖아요. 이게 좋으신 분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너도 예수처럼 하여라. 이게 바로 사도의 논증 방식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견디고 고난을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명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나는 선교 사역으로, 나는 뭐 찬양의 사역으로, 나는 뭐 글을 쓸 줄 아니까 문서 사역으로, 이런 건 뭐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당신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저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뭐야 이게? 오늘날 세태가 이래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요,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첫 찬양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를 불렀어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노래 중 하나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이게 나에겐 특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은 해로부터 보호받고 좋은 곳으로 공급받고 예배와 전도의 책임이 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죠. 부당한 일 참아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아름다움을 끼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멋들어진 노래보다 더 큰 예배를 받으시고요, 아름다운 향내가 풍겨나게 해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야, 제가 봤는데요, 당신 대단하더군요. 어떻게 그걸 참아냅니까? 근데 당신이 그런 일들을 그렇게 좋게 넘어가고 참고 견뎌가지고 우리 분위기를 좋게 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사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 최고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우리도 이 아름다움에 동참합시다. 그 아름다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아내는 과정을 수반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자기 중심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권리에 침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도 선을 행함으로 견디고 고난을 참아내라고 말씀하시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진리 위에 용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